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베소 강좌 제15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끼어들지 말고 폭로하라.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예, 빛과 어둠은 항상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어둠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빛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겠죠. 어두움과 빛이라. 이 어두움은 3절에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말이죠. 몰래 하는 일, 은밀히 행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절에는 개인적인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개인적인 말이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12절에서는 몰래 하는 것, 은밀히 행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고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둠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오늘 8절 말씀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전에는 이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이 말 표현이 정확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빛이 되지 않았으니 빛의 자녀처럼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두 번째이죠.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두 번째라고 이제 정할 때에 첫 번째도 부담이 되고 두 번째도 부담이 되는.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걸겠다. 네가 빛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럼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조건 거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네 행동이 어떠고 저떠고 다 따지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삼아 줄 테니까 빛의 자녀답게 그냥 살아가라.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싫고 예수가 싫다고 하는 것은 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그 힘든 과정을 겁을 내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안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죄가 없으면 좋겠지만 죄가 너무 만연하죠. 참 저도 그런 일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라든가 또 각종 인재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문제의 기초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 키우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걸 자녀를 나쁘게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다음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부모가
사실상 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면서 생각이 올바로 그리고 건전하게 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책임은 못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접적인 그런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삐뚤어진 것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더 방치한 만큼 더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날 때 좋은 의식 심어주는 것 참 중요하죠. 좋은 습관 심어주는 것.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사회적인 구조. 근데 이제 불건정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출발하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욕망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꿈틀거리는 욕망 속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호감 가는 것을 자꾸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 왜 돈을 벌면은 자꾸 뭘 삽니까? 뭐 요즘은 이제 전자기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이죠. IT 제품들이 나오니까 그걸 자꾸 쫓아 사게 되는 건데 점점 더 살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저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죠. 예. 뭐 전화기도 말이죠. 조그만 거 샀지만 좀 더 큰 거 사고 싶고 또 기능이 아주 좋은 걸 사고 싶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주 무언가에 쫓아가면서 욕망을 향해 쫓아가면서 살 때에 거기에 사탄은 끼어듭니다. 잘됐다. 이거 내가 끼어들 자리구나 하고 끼어들면은 그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끌려가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욕심이죠. 욕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매개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다 결국 이제 하나의 범죄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제도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뭐 어떤 도덕 생활을 한다든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부담감, 그 싫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자유롭고 재밌는데 내가 왜 그런 종교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생활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큰 범죄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착각을 합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종교의 그 근원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세상에 만든 종교는 전부 다가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뚱땅하면 내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종교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에 쫓아다녔겠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들은 말이죠. 유익을 얻는 쪽으로 선택하느라고 종교를 선택했다가 이 종교가 오히려 거치장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좀 묘하고 거치장스럽구나 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아는 대로 기독교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집단 공동체가 아니지요. 로마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정치화되었고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예술화되었고 미국의 복음이 와가지고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기업화되었다. 그런 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런 그 기초적인 이 땅에 죄가 번성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과감하게 정리정돈하고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내하고 같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서 동영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래 요즘 스가랴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7장을 읽었는데요. 7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과 10월이면 금식을 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과 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한 재판, 서로 도와주는 것,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진실한 금식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구약에부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의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선, 의, 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빛의 열매는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둠의 자녀로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그걸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할 때 그건 무엇입니까?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이 나오지요.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사이에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졸업하고 연기했다고 졸업하고 입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대학 1학년 학생 때는 뭐 이제 한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뭐 일찍 집을 떠나버리지만 뭐 집에서 밥 투정도 하고 뭐 또 학교에서는 뭐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 듣든 말든 뭐 다리를 꼬고 친구하고 장난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방과 후에는 뭐 친구들하고 뭐 어떤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맥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지내면서 하다가 자유롭게 하다가 군대 딱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군에서는 바로 그냥 배식이 나오면 짬밥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밥투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훈련 장교 앞에서는 차렷 그러면 차렷 자세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엉금엉금께서 철망 사이로 들어가 그러면 철망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괴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참. 그러면 이 훈련이 괴롭기만 한가? 저는 목양하는 중에 말이죠. 그 안락한 그 미국 생활을 등지고 힘든 선교지로 출발하는 사람을 봅니다. 제가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있을 때 말이죠. 거기에 아주 그 가까이에 좋은 선교 훈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간단하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선교 지역을 배우고 말이죠. 그래 훈련하는데 한 가정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집체 훈련이죠. 근데 가정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보니까 이제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뭐 또 1학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내가 있고요. 그 가정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안락한 생활을 아무래도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또 한국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그 고국의 생활에서 떠나서 그것도 미전도 종족 지역 아직도 한 번도 전도인의 발길이 닿아보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몽땅.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참, 당신들이야 사명을 받고 가지만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끌고 가느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자녀들이 일찍부터 세계관을 넓히고 새로운, 전혀 알 수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하고 나서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가끔 사진이 올라오는데 아주 멋진, 아주 담대한 크리스찬과 선교사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말이죠. 그 새로운 시작이 정말 괴롭기만 한 것인가? 뭐 괴롭기만 하다고 하면, 계속 그 훈련 과정이 계속 힘들기만 하다면 그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선과 의와 진실함은 그것이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은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의는 의로운 길을 밟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실은 진실이라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물을 마시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당신은 빛의 자니 이렇게 해야만 한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 저는 참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차라리 이 아름다운 세계의 맛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아름다운 세계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환영의 말을 하는 것이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저울을 놓고 예스와 노 분별을 해보라. 그렇게 오늘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건가? 이건가? 분별하는 것이죠. 개역개정에서는 그 분별보다는 시험해보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옛날부터 그렇게 번역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말이죠. 토키마 존 테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원래 그 뜻이 금, 은, 동, 철 같은 금속의 순수성을 실험해서 여기에서 올바른 금과 가짜 금, 그리고 불순물과 순수물을 구분해내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주의 깊은 사려 분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 파란 글씨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분별을 하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볼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그림을 두 가지로 놓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움이 돋아서 새싹이 피어나는 것과, 또 한쪽은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남자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예,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몰래하는 일, 은밀히 행하는 일, 이걸 전반부에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 의와 진실, 진실, 사랑, 돕는 일, 그런 것들, 또 사랑, 진리, 빛의 열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 이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곧 우리는 많은 결과를 알게 되고 많은 모양들을 보게 되고 많은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선의 진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 이게 쉬운 겁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아는 그 범죄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그 빌딩이 폭발되고 이럴 때마다 이제 마이크가 그분 앞에 갑니다. 그분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폭탄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잘 만드냐 물으니까 폭탄 만들기 참 쉽답니다. 몇 가지 그저 화학 제품만 쫙 섞으면은 그냥 폭탄으로 쉽게 제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기가 얼마나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 일 하기는 힘들고 나쁜 짓 하기는 쉽고 이런 속에서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어느 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하나님에게 유익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자세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폭로하라, 책망하라 그랬죠. 예,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라, 폭로하라.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부정적이고 후반부는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입니다. 첫 번째는 쉬운 일입니다. 참여하지 말자. 그들이 나쁜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참여해?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끼어들지 말자. 아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안 끼어들면 되지. 근데 폭로하라. 야, 이거 폭로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렌코라고 하는 것은 망신시키다, 부끄럽게 만들다 하는 뜻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조심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들춰낸다, 폭로한다, 이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뉴욕에 있을 때 제가 목사님 친구들끼리 모여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 뉴욕 지역 안에 어떤 그 한국에서 온 분이, 남자분이 아주 나쁜 일을 뉴욕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친구가 아주 열을 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친구는 당장 신문에 내야 된다.
그래서 화제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몇몇 사람은 그걸 뭐 알게 하냐, 뭐 더 보기가 사납지 않냐, 꼴 사납지 않느냐, 아휴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두 패가 있었습니다. 야, 폭로해야 하느냐,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범죄, 주변의 범죄 행위는 다양합니다. 내가 빠져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은 끌려가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빠져나와라. 예. 둘째는 그 빠져나오는 것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폭로하라. 책망하라 그러는데 뭐 책망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옛날 1960년대 말 같아요. 요즘 누가 책망을 듣습니까? 예. 그러나 책망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번역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책망하라고 개정도 개혁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폭로해야 된다. 폭로지요. 예. 그런데 이 폭로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망신시키라는 거죠.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원어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렌코라고 하는 원어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때때로 이제 TV에 보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세상에 이런 일이 등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비리들을 낱낱이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TV 진행자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분들은 참 중요한 일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러나는 것이 전부 빛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드러난다고 해서 다 빛인가?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금방 빛을 비춘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바뀌어지는가? 나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감옥에서 돌이키고 새 사람이 뛰어나오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건은 말이죠. 결국 불이 붙을 때에 소방관이 오게 되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경찰이 옵니다.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가 잡힌 후에 재판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있은 후에 기자들이나 작가들이 지적을 하고 전후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조금씩 늦게 사건 이후에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냥 사회 제도에 맡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총기를 마음껏 휘두르기 전에,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유익을 챙기고 달아나기 전에,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건을 먼저 터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을 터뜨려서 조용한 사람이라도 먼저 그 가슴속에 복음의 불씨를 집어넣어서 그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케 하는 역사를 빨리 일으켜야만 이 세상의 범죄는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한 무슨 사회에서 금방 드러나는 그런 범죄만이 다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게 거룩한 길을 나아간다면, 그러면 곧 그들이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게나마 나의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에베소 강좌 제 15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